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존경의 대상과 이 믿음의 대상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유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불교의 이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라는 뜻이 석가에 있는 이 성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석가모니는 원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왕실에서 살면서 이 바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백성들의 이 죽는 모습, 병들어 죽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실을 떠나서 6년 동안 이 깊은 명상과 이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반면에 이 공자는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석가모니의 그러한 수련이나 이 공자의 그러한 지혜, 이 두 사람들은 똑같이 나와서 자기가 그 수련하면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공자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스승을 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깨달은 그러한 지혜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석가모니도 그렇고 이 공자도 보면요, 분명히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인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맡길 수 있는 신적인 존재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책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깨달음이나 그 지혜는요, 일반인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고 공자도 73세에 각각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고요, 공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그를 믿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는 로버트 퍼시그라는 사람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이 종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다수의 망상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경할 대상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사이비, 이 종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천부교.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기성교회랑 차이가 없어요. 거기를 교회라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요, 목사를 교주로 생각하고 재림 예수로 말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긴 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안산홍 씨를 재림 예수로 여기고 그의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 천부교는요, 이 박태선 씨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요, 자신을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엄청 많대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좀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찾아봤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림 예수의 예수님의 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저 사이비 종교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의 어떠한 가르침 또는 그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삼위일체는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는 것을 듣고서 사실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로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다른 존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는 다른 존재로 내가 그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도 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됨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생겼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부인하는 큰 오류입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박태선의 전북의 박태선이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의 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이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20년 30년이 지나서 기록된 책들이에요. 맨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의 주 약 6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주 약 9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요 주 50년에서 60년경에 거의 다 쓰여졌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주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부활을 의심할 수 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랜 수련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석가모니도요 80세에 죽었어요. 많은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공자도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늙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련을 하고 많은 지혜를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병들고 죽는 문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환갑잔치 얼마나 대단하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60세까지 사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환갑잔치 하면요, 욕한대요. 칠순잔치도 하면 욕하나?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못 먹어서 죽었는데요, 요즘은요, 잘 먹어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강박관념으로,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암이 걸려도요, 웬만한 암은요 거의 치료가 된대요. 의학적으로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질병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 죽음의 문제, 우리의 병듦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죄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적인 논리로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어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출장을 갔다가 이 산에서 다치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든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헬기를 동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직속상관이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상사의 이 허락 없이 그 헬기를 띄워서 그 여자를 구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회사 헬기를 띄웠다며? 라고 묻자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한 명이라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한 명이라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말에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딱 한 명을 구하는 일이야. 사람 목숨 하나보다 비싼 게 많아지는 게 세상이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대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인명구조 요원으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명구조 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 당신은 인명구조 요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거 알면서 들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밧줄을 던져주든지 구명보트를 조끼를 던져주든지 그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해야지. 내가 죽을 줄 알면서 뻔히 죽을 줄 아는데 내가 왜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이 물에 빠져 그 물을 한참 먹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했어요. 만약에 아들이 물에 빠지고 딸이 물에 빠져도 그럴 겁니까? 우리가 여름철 되면 이게 물놀이 사고 많이 나잖아요. 자녀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뛰어들었다가 그 자녀도 죽고 엄마도 아빠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데도 왜 뛰어들어갑니까?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니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죄 용서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요, 네,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악의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랑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립니다. 깊은 절망에 수령 가운데 어두운 밤 중에 하늘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우리의 모든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소마, 나의 산소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누가 자비를 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은혜 측량할까. 우리 주님은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세된 몸에 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한 점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던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나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망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이제는 더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서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주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회복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죄사함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당하는 죽음과 병듦과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아버지 그 억압과 우울증과 또 아버지여 큰 근심과 절망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